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시대가 정도를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정도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근데 때때로 많은 교단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교단이 생길 때마다 주위 환경에 어떤 독특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참 이런 어떤 신학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성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고무줄을 잡으면서 이제 잡아당기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만큼 와요. 근데 그냥 놔두면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그다음 사람이 이걸 보고 이게 이쪽으로 치우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기울었느냐를 보고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 나오게 되고 성경을 설명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정도인 줄 알아요. 이게 아주 가까운 예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조용기 목사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을 펼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때 한국 사회에서 그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필요했을 때예요. 그리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네? 이게 일로 와야 되겠네? 그래서 신학은 유행 따라, 철 따라 바꿔 입는 옷이에요. 추우면 두꺼운 거 입고 더우면 얇은 거 입고.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해 놓은 건 언제든지 주위 상황에 맞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설명만 들어서 이게 성경적이다.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곡선인데 곡선이 너무 길다 보면 곡선의 한 부분에 있게 되면 그 곡선이 직선으로 보여요. 그죠? 나는 이렇게 간다고 갔는데, 수영할 때도 그렇죠. 수영할 때 나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렀을 때하고 똑바로 가는 게 이렇게 흘렀을 때하고 다르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시대 문화, 그 시대 신학,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게 똑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짧은 동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의 치우친 부분을 끌어오기 위한 성경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DBS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배경으로 배운 게 많아서 관찰도 안 됐는데 신학적인 대답을 하죠. 미리 대답을 하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찰이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어떤 설명을 찾아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찾아낸 설명을 먼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장면에서는 얘기도 하지 않는데 벌써 여기 있는 걸 갖고 대답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스토리면 이 스토리를 보는 관점으로 이 스토리를 보면 이 스토리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는 다 각자 그 스토리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하나님 예수님에 맞추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 그분이 설명하는 것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인간들은 그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조연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연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등장하는 조연이니까 이 조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 말고 무대는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무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제대로 봐야 돼요.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세 부류의 세 가지 다른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것은 그 원리 원칙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기 위한 배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배경은 우리에게 그 당시 어떤 배경이었다는 것만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지 전혀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풍랑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있었다는 배경이에요.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는 예수님을 여기서 보게 됐고 변화무쌍한 제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난 거예요. 그게. 성경 속의 사람들이 내가 그 성경 속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사람들이 잘해서 칭찬받으면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시면 그런 상황에서 난 그렇게 안 하면 되고 그죠? 원리가 적용된 적용으로 기록되었느냐 무대일 뿐이냐 그걸 잘 구분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이 훨씬 더 잘 성경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커다란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완독을 했을 때 그때야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66권이라는 성경 속에서 그 시대의 어떤 배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초점에 맞춰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66권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66권의 성경의 저자의 의도로 성경을 봤을 때 66권의 속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거기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라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원칙 삼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적용으로 기록된 거를 그걸 원칙화해서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나 더 친 게 장로들의 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전통이고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오경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더 쳐놓은 거예요. 장로들이. 아주 안전한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울타리 쳐놓고 그걸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문, 뒷문 다 걸어 잠그고 키를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게 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그건 사람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혼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키는구나. 조금만, 그죠? 조그만 거. 근처에 11조. 언제 하나님이 근처에 11조 드리라고 했어요. 11조는 생존을 위한 하나님 땅인데 그걸 11지파한테 나눠줬으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진 거예요. 하나님 땅 빌려서 썼으니까 당연히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땅이 없는 레위 지파들도 있고 외국에서 온 외국인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속에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11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거기에 농사 지은 것 중에 열의 9은 너희들이 먹어도 열의 하나는 갖다 놔라. 그래서 땅이 없는 족속 또 혼자 먹고 살 수 없는 고아와 과부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 같이 먹고 살아라.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식생활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식생활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걸 확대해요. 장로들의 유전을 확대해서 뭐까지 해요? 근처에 11조, 모에 11조. 전혀 필요 없는 거에 11조를 하고 자기는 11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혼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 성전세를 내는 과부의 두 렙돈이 있죠. 부자들은 풍족한 데서 헌금함에 집어넣고 과부도 와서 자기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 동전 2개 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성전에 연보 넣는 거를 봐라. 저거 봐라.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들이 엄청 많이 넣는데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중에서 엄청 많이 넣고 과부는 렙돈 2개를 집어넣는데 그게 그 여자가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걸 다 집어넣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과부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거기다 넣어서 지금 과부 칭찬하는 거예요. 과부가 2렙돈 넣는 거. 그거 왜 넣었다고 생각해요?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거. 그걸 보고 과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과부가 자기 생활비 2렙돈을 전부 성전에 헌금함에 넣었다. 그걸 보고 과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는 대로 얘기해요. 이해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했다. 또요. 가난인데 최선을 다했다. 또요. 이 여자는 내일 먹고 살아야 될 2렙돈을 넣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일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다.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어요? 2렙돈이 큰 돈이 아니고. 큰 돈이 아니서 그게 생활비 전부니까요, 지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얘기 해요? 예수님의 평가가 있어요? 전 없는 중에 많이 넣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넣었고 과부는 내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거기 뭐라 그래? 과부의 가산을 다 뺏어 먹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이 과부는
누구한테 다 뺏겼겠어요? 다 부자들한테 뺏긴 거예요. 이 스토리는 뭐예요? 부자가 얼마만큼 악랄하냐. 그 당시 부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제자들 보고 그거 배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과부 걸 뺏어갔으면 과부는 그거밖에 안 남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예수님이 과부를 닮아라? 뭐 과부가 믿음이 있었다.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부터 문맥으로 따라와서 보면 지금 장로의 유전을, 전통을 지키는 그런 가식적인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고 잘못된 사람들인지를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저거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저놈들이 뺏어갔으면 과부가 2렙돈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먹고 살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다에 꽂히는 거예요.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책별로 읽어야 저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스토리를 저자의 관점에서 장절 없이 봤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장절을 따라서 읽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통째로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들어가 있는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독을 해보세요. 이번 주고 다음 주고. 통독을 해보면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인지 누구나 알게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오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성경은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저자의 의도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통독하고. 전체 성경은 연대기로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는 책별로 읽어서 저자의 관점으로 그 책을 읽어야 돼요. 저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관점으로 읽어야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그게 전체 하나님과 각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로 통일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이 보이고 야속한 것 같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틀리실 수가 없고 틀리지도 않는 분이에요. 절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면 그때는 내가 뭘 잘못 봐서 이상하게 보고 있지.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어제 가나안 여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보는 거. 제일 큰 문맥은 성경 66권이에요. 그 다음 문맥은 각 책이에요. 그 책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려면 그 책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책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스토리를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스토리는 원래 있었던 입체적인 진행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상황을 글로 기록함으로 지금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한 대로 바람과
뭐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뭐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는 그냥 모노톤이에요. 모노톤. 그러나 이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또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했을 때 그들의 그 표정, 액션, 그 다음에 톤,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모노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노톤을 읽으면서 그거를 복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화 배우들이 스크립트를 받으면 경험 있는 영화 배우들은 스크립트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연기하잖아요. 몸짓으로, 표정으로,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스토리를 저자가 의도하는 대로 이해했을 때 이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톤으로, 어떤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로 어떻게 했을까? 그걸 되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고 책을 알고 책 속에 있는 그 스토리로 파악했을 때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귀에, 내 스스로 내 귀에다가 그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듣다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죠. 하도 듣다 보면 꿈꾸죠. 하도 듣다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스스로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스토리를 들려주면 그게 내 귀에도 들려요. 다른 사람한테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스토리를 가지고 오리지널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이 확보되면 그 그림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스토리 속에 제자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스토리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깨달아지고 몸에 배고 이게 아직 연습이 충분치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노력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선택하시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지만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역할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독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역할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든지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 스토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또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객관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은 뭐예요?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없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관찰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보면 볼수록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꼬치꼬치 묻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뭐 꼬치꼬치 묻잖아요. 왜? 많은 팩트를 알기 위해서. 판사도 재판하기 전에 끊임없이 검사와 변호사로부터 사실들을 수집하잖아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거는 채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팩트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건 육가원칙의 질문이에요. 누가 언제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게 팩트를 찾아내는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곧잘 스토리에는 왜에 대한 것이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팩트를 찾는 가장 좋은 의문 대명사는 무엇이에요? what? 무엇? 무엇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장님 고쳐놓고 뭐가 보이냐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팩트예요. 그죠? 내가 눈에 보는 건 다 팩트, 실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왜에 대한 대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왜라고 물어보면 각자 자기 의견을 내놓게 돼요. 그러지 말고 왜라는 질문이 나와서 성경 속에 답이 없으면 왜 그런지 몰라도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를 찾아가다 보면 어렴풋이 아 이런 의도로 그렇게 됐구나. 왜라는 질문을 잘 활용하세요. 아니 왜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질문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 답에서 또 왜라는 무엇이라는 질문이 가능해지면 또 물어보세요. 또 뭘 할 수 있는데, 또 뭘 할 수 있는데, 또 뭘 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데까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많은 사실이 발견되고 더 많은 사실 속에서 그 관찰을 통해서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내가 한 줄만 해볼게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의 장면에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어요. 그죠? 그걸 보고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데 그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는 걸 보고 또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들었죠. 예수님에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으로 들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께 왔잖아요. 또 다른 선택은 어떤 게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온 거죠. 예수님이면 자기 병을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지만 이 사람은 안 오는 선택도 있고 오는 선택도 있죠. 이 사람은 오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거라도 그 속에 왜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질문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그런 걸 발견하죠.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문둥병자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께 왔다.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것만 가져도 설교 두세 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된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럴 때 응답받는 거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면 능히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 주님의 앞에 나오는 태도, 무릎을 꿇고 나온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설교는 몇 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여.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무엇이라는 질문을 활용하세요. 그게 팩트를 찾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을, 하나님을 포커스를 맞추세요. 이번엔 뭐 시간 관계로 이 정도로 그냥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알아진 것들을 먼저 아신 분들하고 새로 아시는 분들이 자주 교류를 하세요. 자주 만나세요. 그래서 연습을 하세요. 선입견으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세요. 차근차근. 있는 걸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숙달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하고 전부 매칭이 돼요. 우리는 지금 산꼭대기를 안 올라가 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산꼭대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다 생각해 보여요. 우리는 성경을 설명한 거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해석한 것에 그거를 살면서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듯이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 가면 한번 과부에 둘 냈더니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믿음의 여자인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질문 한 가지만 드릴까요? 그 교회에서 직접 교인들하고 이 스터디를 해볼 때 하나 느끼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관찰 질문 교인들하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관찰한 내용 대답이 제가 봐도 놀랄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관찰, 놀라운 관찰을 줄 때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경우를 보는가 하면은 그래도 또 교인들은 그냥 뭐 연륜이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닌 답을 하면요. 아닌 답도 있고 어떤 게 목사님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면 성경 결국은 오래전에 그리기 때문에 배경이나 그 다른 대사 조금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인들이 답을 줄 수 있는 게 관찰할 수 너무 제한적이어서 방금 좀 전에 그 성경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이 장면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그 기본적인 배경의 지식이 없으면 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답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답을 하거든요. 그룹으로 하니까 답을 못하는 사람은 답을 하는 사람의 답을 가지고 배워요. 그렇구나 하고 배워요. 근데 그러면은 그 목사 입장에서 좀 전에 선생님 말던 문둥병 환자 얘기하실 때도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어떤 구약된 배경을 조금 알면은 그 문둥병이란 절대 정상인 앞에 다가갈 수 없는데. 그래서 스토리는 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얘기했을 거예요. 간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오면 창세기부터 쭉 스토리를 하다 보니까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이다, 혈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딱 띄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때는 계획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읽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스토리하고 또 스토리 하다가 또 그냥 같이 읽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세요. 그러면 이 뒤에 가면 앞에 거를 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하거나 읽었기 때문에 뒤에 가면 이런 거구나가 알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토리 할 때 교인들에게도 어떤 그 스토리 하는 도중에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그 설명을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 대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설명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한테 한 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카피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하면 그거는 재생산이 안 돼요. 왜? 나는 이런 수준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안 되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큰딸한테 배추 한 포기, 무 2개, 파 5단 사와. 그죠? 그럼 큰딸이 가기 싫으니까 자기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배추 한 포기, 무 2개, 파 5단 사갖고 오래.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전달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싫어. 이것도 지 동생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붙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바뀌어요. 전달되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토리하고 짚어가고 관찰 질문하고 하는 것들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토리로 전달했기에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한 스토리를 알면 두 번째 스토리가 그만큼 쉬워져요. 두 스토리를 배우면 세 번째 스토리는 더 쉬워져요.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처음 가르치는 그룹인데 이분들이 이 스토리의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돼요. 대강 알아도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만큼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는 만큼 살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깨달으면 해요. 근데 우리는 곧잘 100이면 내가 아는 만큼 다 가르쳐주고 싶죠.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늘 내가 아는 전부를 가르치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찾은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찾아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찾으면 찾은 만큼 살아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기억되니까 처음에는 50밖에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50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스토리만 기억시켜 놓으면 50이 60이 되고 60이 70이 되고 배워가요. 나중엔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DBS의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재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려면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야 돼요. 잔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모이세요. 모여서 서로 의논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주 뭐 복잡한 질문 있으면 오픈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런 카톡에 들어와서 서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자, 기도 같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주님 아는 일들에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고 그게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 스토리를 전해 그들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 DBS가 잘 이해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내가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한 간결하게 스토리와 질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들이 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곳에 또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걸 도와주셔서 이 일들이 점점 크게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웃에 사는 우리 동족에게도 전도되게 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이 있게 이곳을 귀히 사용하시고
주님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첫발을 디딥니다. 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삶 속에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늘 성령 안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많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곳을 통하여 배출될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